내가 없는 동안에 이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처음에 같이 있었을 때는 배우고 먹고 알 것 같아요. 막상 나 혼자 딱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했던 거지? 하는 거지? 전화 걸어서 물어봐야 되나? 그렇죠.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가 없는 동안에 이거 해 한 게 아니라, 없는 동안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좋아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그렇게 무리하고 뭐 그렇게 그러시지를 않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끝났으면은 힘든 게 어떻게 또 그렇게 하나 그럴 텐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얼굴에 수심과 근심과 염려와 아주 컴컴하게 계속 한다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분일까 싶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그렇게 나의 마음에 수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십자가는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최고 복음의 핵심이라면서요. 그 임마누엘이 그거보다 더 위의 핵심인가요? 이 사도 바울의 전제라는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전제. 먼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은 우리는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없어요. 그런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핵심인데,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땐 계시고 어떤 때는 안 계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지난주까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직신학 강의를 할 때도 얘기하는 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요. 특별 계시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나타나셔갖고 뭐 이렇게 귀에다 얘기해 주시는 게 특별 계시 같고,
일반 계시는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 계신가? 이게 완전히 거꾸로예요, 거꾸로. 정말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도 없고 오죽하면은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도 그거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보는 시각이 안목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 하는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인문학에서 이제 교수님들 인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보면은 인문학 도서로 성경을 또 원서까지 보시는 분들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러면서 연구하고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창조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말씀으로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언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 좋은 말씀이네. 근데 복음으로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추상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정말 뚜렷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보고 아니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도 그냥 추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아버지 같으신가? 뭐 하나님이 뭐 그렇다니까 뭐 그런가? 이게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생각과 내 추상적인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요, 정말 추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시골 의사 선생님의 자기 간증같이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자기가 엄마가 하나님을 믿어서 어렸을 때는 엄마가 끌고 다녀서 교회를 다녔는데 20살 넘어가니까 교회를 다니기가 싫더래요, 그렇게. 그래서 안 나갔대요, 교회를. 그런데 학교 선배가 억지로 부흥회를 끌고 가서 거기서 참석을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그 설명을 갖다가 얼마나 현시감 있게 하셨는지. 그분이 키가 180이라는데 어디 가서 자기가 키가 작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서장훈 씨 같이 2m 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자기가 작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겠죠. 왜 내가 죄인임을 못 느낄까요? 그게 확실하게 와 닿지 않을까요? 완전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되지? 정말 괜찮으신 분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 도덕, 내 양심, 내 지금까지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착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보면은 시험 문제 하나하나가 고난이에요. 그죠? 모르니까. 아니, 객관식이면 찍기라도 할 텐데 주관식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정말 내가 예습을 갖다 해갖고 예상 문제를 갖다가 딱 해놨는데 시험을 봤는데 내가 예상했던 그 문제가 다 나왔어요. 다 내가 공부했던 그 문제들만 나왔어요. 그럼 문제 하나하나가 기쁨이에요. 그죠? 우리 삶이 고난의 연속이 되는가 기쁨의 연속이 되는가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공부도 안 하고 안 보고 그냥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고난의 연속이에요. 삶이 고난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세력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꾸 놓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한테도 찾아가서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 있으니까 이 돌로도 빵 만들 수 있잖아. 너 배고프잖아. 그거 만들어 먹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없는 돈을 만들어서 배고픈 거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자꾸 현실적인 걸로다가 하나님은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흑암 세력이고 사탄의 계략인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잘 넘어가요. 현실만 좀 어려우면 그냥 바라당 넘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와, 쟨 참 질리지도 않네. 어떻게 문제만 생기면 저럴까? 다시 한 바퀴 돌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문제를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말씀을 밝혀주셔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충분하지만 이게 원어의 뜻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에도 보면은 밝혀라는 것이 숫자 2로 되어져 있고 또는 붙들어 그렇게 각주가 나와져 있는데 이 밝힌다는 그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은 에페콘테스라는 헬라어인데 그리스어인데 원형이 에페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갖다, 소유하다 또는 굳게 붙들다 그런 뜻이에요. 즉 우리가 정말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거스르고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붙잡아야지. 뭘 자꾸 엉뚱한 걸 붙잡으려고 그럽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간증 집회에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막, 그거는 그분의 케이스고,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나의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 다 달라요. 여러분들 얼굴 다르고 목소리 다르고 다 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것도 다 다릅니다.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고 문제나 사건 속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만 만나면 발딱 뒤집어지는 일이 안 생겨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우리를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체육 시간 혹시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 뭐 군대 얘기를 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별로 공통점이 없어요. 체육 시간에 보면은 환자, 복장 위반자 손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은 그 스탠드에 앉아 있으라고 그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훈련도 건강해야 받는 거예요. 아프면 훈련 못 받아요. 그죠? 아프면 훈련 못 받습니다. 건강해야 훈련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치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 예비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또 육신까지도. 아까 제가 찬양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까지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예배를 제대로 인도할 수 있을까? 1시간 내내 서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어서 사모님은 그러면은 그냥 일부 예배만 어떻게 하고 점심 먹고 이제 그냥 흩어집시다. 이런 말씀을. 그래야 되겠나?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하나님 힘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고, 그게 먼저예요. 마음은 병들었는데 육신만 고쳐놔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게 먼저 고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6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는데 가뭄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비가 많을 때보다. 가물면은 옆에 다 농사 짓기 때문에 막 물 대는 게 아주 일이에요. 스프링클러 탁탁탁탁탁탁 물 돌아가는 그거를 갖다 계속 세워놓고 돌려도 그래도 이게 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하도 날이 가무니까. 그런데 그날 소나기가 한 30분 왔나? 1시간도 안 왔던 것 같아요. 온 땅이 다 젖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때나 걱정이고 근심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지,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니 치유와 회복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다 외우기도 하시죠.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성경 구절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삶의 안목과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악인들, 또 이 오만한 자, 죄인들,
그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밤까지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드라마 주인공, 드라마 내용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게 내 삶이 고침받는 방법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은, 저놈은 뭘 그렇게 자랑질을 하고, 저 사람은 뭘 그렇게 또 아니면서, 별것도 아니면서 막 그러고, 좀 높은 사람 앞에 갖고 막 그러고, 이런 것만 눈에 보이고 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우리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안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래요. 자, 대통령의 말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왕명을 받고 내는 것을 관리하는 관리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정승이라고 그래갖고 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이 최고 높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세는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리고 받는 승지라는 직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세예요. 왕이 직접 얘기 안 해요. 승지를 통해서 하고 얘기하고 그걸 또 다 기록을 해요. 왕의 말이니까 이게 힘이 있습니다. 왕이 죽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왕이 살리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능력,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나와 내 주위에서 차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 때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죽은 나무 같아도 3, 4월 돼서 날이 조금만 따뜻해지면은 나무가 올록볼록해져요. 그죠? 겨울에, 한겨울에 완전 죽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되더니 거기서 더 따뜻해지면 싹이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목동 시절에부터 그 능력이 체험되는 것을 그가 왕이 돼서까지 계속 느끼고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믿는 사람이라면은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흠없는 사람으로 산 것이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흠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직 의인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결단처럼 말씀에 대한 결단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우리 삶 하루 24시간 중에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근데 밥은 절대 안 빼먹잖아요. 근데 말씀은 너무 잘 빼먹잖아요. 하다못해 예배 시간에 말씀이라도 잘 들어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말씀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결단, 말씀에 대한 결단.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결단은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